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장을 위한 강력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 올해 한 해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어떻습니까?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올해 이렇게 시작할 때 어떤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또 어떤 목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올해 계획하고 목표한 것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했던 거. 올해는 내가 정말 건강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올해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아니면 열심히 일해야겠다. 열심히 연구해야겠다. 여러 가지 여러분이 계획하셨을 텐데 그 계획과 목표를 이루셨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과 조금 친하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신앙적으로 성장이 있거나 또는 신앙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만약에 우리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만약에 신앙적인 열매를 찾게 되면 아마 성경 통독이 있을 겁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1월 1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에 20분씩 성경을 읽읍시다라고 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내일까지 읽으면 요한계시록 다 마치게 되는데요. 신구약 합해서 66권 아닙니까? 그래서 66권을 구약은 929장 그리고 신약성경은 260장입니다. 합해서 1189장의 페이지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성경을 한 번에 통독한다는 거 쉽지 않죠. 오랜 시간은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20분만 시간을 내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를 따랐다면 아마 여러분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 마무리를 보면서 굉장히 뿌듯할 겁니다. 너 올해 그래도 성경 통독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약간 빠진 부분은 미스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교회가 성경을 창세기 읽고 있구나, 출애굽기를 읽고 있구나, 요한복음 읽고 있구나, 사도행전 읽고 있구나 어느 정도 같이 따라오셨을 겁니다. 물론 주일날 예배에도 동일하게 예배 설교 본문을 가능하면 우리 통독에 맞춰서 본문을 찾고 함께 묵상하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적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루에 조금씩 시간을 내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 읽기가 그렇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다양하게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기도 하고요. 또 선포하시기도 하고 또 위로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책망하고 경고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나에게 오는 시간 이렇게 때는 책망하시는구나. 경고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을 통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그 뜻, 또 하나님의 그 감정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때로는 명령하고 선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는 겁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여러분을 보듬어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그리고 힘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이나 경고를 듣게 되면 내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삶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구나라고 깨달으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베드로 전후서 말씀의 한 페이지인 베드로 전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고요. 베드로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8장으로 되어 있죠. 이 베드로전서의 그 수신자와 저자를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습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지역들은요, 터키 지역인데요. 이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다는 건 뭡니까? 원래는 함께 모여져 있었다는 거죠. 함께 모여 예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흩어졌습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박해한 겁니다. 한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니까 이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 지역에 살던 이가 아니라 본래는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이들이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어떤 이들은 갈라디아에, 어떤 이는 갑바도기아에, 어떤 이는 아시아에 이게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때는 위로, 격려, 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자, 베드로가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겨라. 어떻게 맡깁니까? 다 주께 맡겨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그 힘이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방향성 또는 그 시대의 흐름이요, 로마 황제를 따르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이야기하면 그게 법이고요. 또 로마 황제가 마치 하나님처럼 신처럼 여기던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의 그 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해야 되고 그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 시대였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의 사람만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다수의 로마 황제 추종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거린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 믿으라고 그러는데 로마 황제한테 예배하라는데 너네는 왜 예수만 믿어? 예수가 너의 구원자야? 그럼 그래? 너네 예수가 너네 지켜주냐 한번 보자. 막 박해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소외당하기도 하고요.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옥 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땠습니까? 염려가 있겠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것이 삶의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런 염려가 그 베드로전서를 쭉 읽다 보면은 성경에 연단이란 얘기도 나오고요. 시험이란 단어, 또 고난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염려가 있고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이들을 통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격려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될 이유를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왜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러니까 염려가 있는 사람, 어려움 있는 사람, 아픔 있는 사람, 또 걱정 있는 사람 다 주께 맡기랍니다. 왜냐? 주님께서 돌보신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염려가 있는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 걱정 있는 자들, 근심 있는 자들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돌봐주신다 약속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4년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올해 지내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2024년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잘 해결됐습니까? 물론 어떤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믿음이 흔들려서
고민하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힘든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는 이 염려와 연단이 이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걱정 때문에 한 해를 지내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너희 염려, 저와 여러분의 염려 다 주님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염려를 맡아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내가 주님께 나의 염려를 맡깁니다. 나의 걱정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올해 내 삶을 지나오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근심이 있던 걱정이 있던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하셨으면 격려의 말씀을 끝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7절에 8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에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요. 이런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 사단이 누구를 삼킬까라고 하면서 찾아다닌다는 거죠. 경고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이웨이를 막 운전하는데 갑자기 시그널이 있습니다. 게시판이. 노란색 게시판. 노란색 게시판은 다 경고입니다. 경고. 그리고 빨간색은 명령입니다. 경고 어떻습니까? 그 앞에 보행자가 있을 거다. 학교 앞에 아이들이 지나갈 거다. 이런 경고죠. 혹시 이런 사인 보셨습니까? 이런 사인 뭡니까? 운전하면서 텍스트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텍스트 보내다가 사고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텍스트 보내지 말라. 또 이런 사인 보셨습니까? 무슨 사인입니까? 네네. 사슴이 뛰쳐나온다. 텍사스에는 이런 사인 잘 없는데요. 동부에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그 도로에 사슴이 뛰쳐올 때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만 사슴이 아니라 뿔 달린 큰 사슴 종류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사슴이 뛰쳐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경고예요. 어떤 데는 사인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곰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아니면은 캠핑하다가 곰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어때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조심하라 그러면 사슴이 나타날 수 있구나, 곰이 나타날 수 있구나 하면은 조심하다 보면 만약에 곰이 나타나도 사슴이 나타나도 그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염려를 다 맡기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향한 경고입니까?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기 얼룩말이 있는데요. 그 초원에서 편안하게 이 얼룩말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얼룩말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와서 그 새끼 얼룩말을 탁 붙잡습니다. 제일 연약한 그 새끼를 잡는 거죠. 스피드가 제일 낮은 그 새끼 얼룩말의 목덜미를 꽉 잡습니다. 어때요? 한번 잡히면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사냥감의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사자가 무는 겁니다. 이런 큰 물소도요, 사자들이 덤비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이래요.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냥감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가 언제 기회가 생기나 하고 나서 기회가 생길 때 왕! 하고 잡아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자들이 먹을 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제일 연약하고 제일 빈틈 있는 데서 왕! 하고 잡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자들이 왕! 하고 하지 않죠. 그냥 조용히 가서 그냥 물어버리죠.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워닝입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근신하라 이 이야기를 좀 더 쉬운 성경에 보면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또 쉬운 성경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편안하게 사는데 갑자기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우리가 성도들이 떨어져 있는 성도들 보니까는 삶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데, 그런데 그들이 혹 사단이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그들을 죽일까봐 정신 차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구원받은 이들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공격하기 쉬운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과 관계에 멀어지고 세상과 버타고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그 빈틈을 노리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해가 편안했습니다. 그래도 편안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2024년도 지금 마지막 주일에 예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셨습니다. 별탈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셨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서 염려를 맡기라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염려조차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십니다. 올해 은혜는 편안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이 이제 좀 소원해집니다. 이게 하나님과 좀 멀어져도, 예배하는 거를 좀 빠져도, 기도하고 말씀의 시간이 좀 없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삶이 너무 편안하니까 말이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단번에 교회에 나와 무릎 꿇으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간구하면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부러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 삶도 편안하고 자녀들도 편안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편안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은 요즘 다 편하네요. 괜찮아요. 기도 제목조차 내놓을 곳조차 없는 인생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근신하고 깨어라. 정신 차리고 마음을 강하게 늘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단적인 때가 코비드 때 한번 보십시오. 코비드 때 어떻습니까? 예배당에서 예배했던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또는 교단에서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배하지 못했어요. 밖에 나가려면 마스크 써야 됐죠. 장갑을 껴야 됐죠. 이렇게 여러 가지 보호하면서 나가야만 됐단 말이죠. 그때는 예배뿐만 아니라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어도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코비드가 옮길까봐, 병 걸릴까봐 소리내지도 못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는 대안으로 나온 게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편안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그건 TV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전화기에서 예배가 나오니까 그냥 얼굴 보면서 그냥 편안한 옷차림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예배 드려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예배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한번 저희 달라스 때 그 달라스 교회가 한 900명이 앉는 예배 좌석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를 만들려면 한 3명, 4명만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 방송 담당하는 사람, 반주하는 사람,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 제가 이제 한번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900명이 앉아야 되는 자리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화면에서 보면요, 앞에 성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예배 은혜스럽다. 예배 잘 좋다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찬양 인도한다는 건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있어야 될 성도가, 찬양해야 될 성도가, 함께 기도해야 될 성도가 없는 자리에서 혼자 예배한다는 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보는 분들은 예배 좋네, 할렐루야, 아멘, 아무 걱정 없이 예배를 본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배 이제 오십시오라고 하면요, 너무 편안하고 익숙해진 사람, 편안함이 익숙해진 분들이요, 대면 예배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안 나옵니다.
예배 드리던 분의 한 30% 정도는 예배를 안 나와요. 예배 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함께 믿음 안에 교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말이죠. 편안하게 예배도 누구도 시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기도와 예배조차도 귀찮고 불편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 속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사단은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고, 그래, 기도 안 해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말씀 읽어. 그래, 그러지 않아도 살 수 있잖아. 자꾸만 우리를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든단 말이죠. 어때요?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또 지적하는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가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소망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지적하지 않고 그리고 점검해 주지 않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지. 그런데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의 성도를 향해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근신하고 깨어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런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나태함과 또는 게으름은 사단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정말 군사처럼 사단과 대적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할 것은 뭡니까? 사단과 대적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견이 틀리면 그냥 의견이 틀린 것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단적으로 정치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르면 계속 싸워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싸운단 말이죠. 그것도 싸움과 도배로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제일 편하고 그리고 안락한 길을 찾습니다. 편하고 안락한 길이 그것이 축복이다 여기고 그게 복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름을 말미암아 때로는 좁고 불편한 길을 가게 됩니다. 세상은 편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믿음의 성도라는 것이죠. 지금 불편해도, 지금은 좁아도, 조금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택해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나의 길 되십니다. 진리 되십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들이 삶이 조금 편안해지니까 또 삶의 염려가 사라지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사단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다가 노란 경고 표지판을 보는 것처럼 스피드를 줄여야 되는구나. 근신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는 깨달아야 되는구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때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우리의 자리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가야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가야 될 길 바로 이 길이구나. 정신 차리고 깨닫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들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믿음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겠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어때요? 많은 업적이 있습니다만 업적을 자랑할 만도 합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내가 루디아를 구원했고 내가 누구네 교회 가정에 방문했고 계속 업적을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업적과 이루은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상, 복음 전도한 것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위해서 푯들 향해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도 아는 겁니다. 자신이 조금만 정신을 놓고 그리고 해이해지면 사단이 그를 흔들어 놓고 그 업적 때문에 해놓은 그 열매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해질 것을 알기에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 10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어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비록 사단이 나를 뒤흔들어 놔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케 하고 굳건케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케 하시라 사도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깨어 있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때로는 경고하시고 책망케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작년에도 20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1년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했는데 성도님께서 목사님 내년에 이거 성경 읽기 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막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필요하구나 깨달아지면서 다시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합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주부에 우리 읽어야 되는 분량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분씩 성경 읽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묵상 질문을 이제 보내드립니다. 그 묵상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한 것을 성도들과 나누기도 하고 또 속회에 나누기도 하면서 말씀으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고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기도로 깨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여기 보십시오.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늘 편안한 잠을 주무시는데 어느 순간 만약에 이렇게 잠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갑자기 나의 영혼이 또는 우리 가족이 또는 주위의 성도들이 또는 대한민국, 미국이 생각난다면은 깨어졌을 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영적으로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요,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제자들은 잠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걱정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라. 너 깨어 기도할 수 없겠냐? 라고 경고하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4년도 너무 편안해져서 영적으로 혹시 잠들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단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자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몇 주간에 우리가 이제 기도와 말씀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립 주일에 있는 자매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 안에 깨워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염려 때문에, 아픔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근신하지 않고 깨어 있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대적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영적으로 깨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4년도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더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